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작은 예수로 삽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순교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스데반은 돌 던지는 사람을 보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본 보좌를 말하고 보좌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처럼 뭐냐면 기도하고 용서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시체 세 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시체 세 구가 전부 다 환히 웃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이 시체들은 뭐 하다가 이렇게 죽었까 이렇게 환히 웃고 죽었다요.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은 로또에 당첨이 됐답니다.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공부를 꽤 하는 아들인데 삼수 사수하면서 대학에 떨어졌는데 5수째 서울대학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 뛰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벼락 맞아 죽었답니다. 왜 그랬다요? 그랬더니 벼락이 저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김치 하다가 벼락 맞아 죽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실은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다라는 거죠. 식품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기쁨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차를 살면 얼마나 기쁠까요? 일주일 기쁘답니다. 집을 사면 얼마나 기쁠까요? 한 달간 기쁘답니다. 결혼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1년 기쁘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만이 참된 기쁨이고 온전한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다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외에 다른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 즉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성에 기쁨이 샘솟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어떻게 이런 기쁨이 샘솟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은 첫 번째 순종을 통하여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다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크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가라입니다. 그런데 이 메가라는 단위가 얼마냐면 100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메가톤급 이게 태풍 그러면 이게 뭐냐면 100만 톤급 태풍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뭐였냐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근데 이 흩어졌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훅 뿌리는 거. 이걸 뭐냐면 흩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흩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날아갑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는 곳으로, 하나님이 뿌리는 곳으로 그들이 순종하며 나갔다라는 의미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 안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 뿌려놓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다 뿌려놓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이 잔멸할새라고 할 때 이 헬라 의미가 어떤 거냐면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지고 휘 젖어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상황을 잔멸할세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멧돼지가 고구마 밭에 들어가면서 아이고 미안하니까 농부들한테 미안하니까 조금만 깨끗이 먹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뭡니까? 가서 그냥 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박해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에게 성도님, 예루살렘이 안전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하나님 우리를 어디다 뿌려 놓으셨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다 뿌려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은 우리를 유대로 뿌리면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에 뿌리면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생명의 빛이 어둠의 가운데, 흑암의 가운데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곳이 계시거든요. 우리를 세워주신 곳이 계시거든요.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흩으셨다라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견뎌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주실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 장관인데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사를 만나서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옴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나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왔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어린 소녀를 잡아와가지고 아람 군대 장관이 나만의 아내를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 그냥 살고 있다가 갑자기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이방 나라에서 종로로 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그 나만이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잘됐다, 고소하다, 너 저주받아 죽어버려라 이럴 수 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어린 소년이 이게 주인 마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선지자 앞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병을 고칠 겁니다 라고 이게 빛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고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치료의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 준 거거든요. 어린 소년은 몇 살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대 정도 될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냥 운이 없어서 이게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뭐 해졌다는 겁니까? 보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뿌려졌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나만에게 우리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누가 보내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곳에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예수 빛을 비추면 그 가정에, 그 성에 기쁨이 샘솟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 빈민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가지고 들어갔죠. 근데 그가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 빈민 땅에, 빈민촌에 뭐가 비춰졌냐면 사랑의 빛이 비춰지고 구원의 빛이 비춰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기쁨이 시작됐다라는 거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에 오셨습니다. 누가 애양원에 오게 시켰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받고 오셨죠. 그래서 그가 애양원에 오니까 그를 통해서 거기서 뭐가 비치는 겁니까? 예수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사랑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들이 한센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기쁨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유관순 영화 한거라는 영화를 볼 텐데 거기 이제 한거가 계속해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관순이 그렇게 한거를 하다가
이제 모진 고문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 거의 장면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항무소에.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제 밥을 갖다 주지 않겠습니까? 식사 때마다. 밥을 갖다 주는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묻거든요. 그때 18살 된 유관순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요.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내가 그 일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만 뭐가 생기니까, 빛이 비치는 통로가 생기니까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와가지고 이제 성경책 주면서 죽어버렸습니다. 실은 그때 당시 조선은 세국 정책을 펴서 가면 죽을 확률이 많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도 누군가가 뭐 해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 조선 땅에 빛을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구원의 빛을 비추는 기쁨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그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 목숨 살려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어디에 갔다는 겁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보고 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빌립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원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아수르라는 제국이 사마리아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마리아 성에 자기 민족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을 데다가 서로 결혼시키는 거죠. 피를 섞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유다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우리가 다르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순수성을 잃었다라고 그러면서 같이 상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취급하냐면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취급하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어떻게 취급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 성이 있답니다. 그런데 곧장 가로질러 가면 가까운데 서로 만나기를 싫어하니까 먼 길을 돌아서 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빌립이 어디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유대인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들고 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세우는데 원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때문에 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7 집사를 세웠는데 7 집사가 다 누구라는 겁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은 유대인 땅,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를 쓰면서 자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빌립이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좀 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개방성이 있거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세계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뭐 때문이냐면 십자가 복음 때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선민의식의 장벽도 허물어버리고 전통의 장벽도 허물어버리고 갈등의 장벽도 허물어버리고 믿음의 장벽도 허물어버리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곳에 기쁨이 샘솟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장벽을 예수 십자가로 무너뜨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예수님은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뭐 했다는 겁니까?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거거든요. 빌립보다 먼저 사마리아 성에 간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가서 그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빌립 집사도 그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장벽을 허물고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좀 탕자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누구 이야기로 알고 있냐면 작은 아들 이야기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는 작은 아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맏아들한테 초점이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작은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나가서 살다가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받아주잖아요.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발 씻기고 이렇다가 찾은 아들 돌아왔다고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거든요. 맏아들이 일하고 돌아오다가 그 잔치 소리를 듣고 묻거든요. 이것이 무슨 소리냐라고 그랬더니 당신 동생이 살아서 돌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합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싫어하더라. 동생이 살아왔다는데 노해버려요. 싫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와서 권하는데도 안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이렇게 일하는데 살찐 송아지는 고사하고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저 창기들과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럽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네 동생은 죽었다가 일은 찾은 자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맏아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성도, 만약에 그가 미움의 장벽을 아버지 사랑으로 무너뜨려 버렸다 그러면, 증오의 장벽을 무너뜨려 버렸다 그러면 그 기쁨에 참여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여전히 성도는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손자, 큰 손자가 나면 막 이뻐하시잖아요. 막 깨물어주고 막 핸드폰에다 자랑하고 막 이러시더만요. 그러다가 둘째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첫째 아이들이 둘째 애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뻐합니까? 미워합니까? 이뻐하는 애들도 있는데 대다수 애들이 미워하거든요. 엄마 보는 앞에서는 이쁘다 이쁘다 그러다가 엄마가 안 보면 꼬집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거든요. 성도는 왜 그럴까요? 너 때문에 내가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죠. 너 어디서 와가지고 내 사랑을 빼앗아 가려냐라고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님, 시간이 지나면 이게 누구 동생으로 아는 거예요? 내 동생으로 알고 고백하는 순간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움의 장벽도 없어지고 시기의 장벽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에게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장벽을 허물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성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인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자기들 안에 있는 무엇을 허물어야 돼요? 장벽을 허물어야죠. 미움의 장벽, 그리고 갈등의 장벽을 허물어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가진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찾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견고한 진을 허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 성에 기쁨이 샘솟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셨답니다. 어떤 소원했냐면 하루에 반드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하고 날마다 이제 만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이렇게 바빴는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왔대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 그래서 다시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도록 밖에 나갔답니다. 근데 늦은 시간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데 저기 사람이 하나 오더래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술 주정꾼이요. 그래도 복음을 전했답니다.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술 주정꾼이 예수가 뭐냐 그러면서 때리더래요. 그래서 맞고 집에 돌아왔어.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났답니다. 그런데 누가 집에 와서 노크를 하더래요. 똑똑 하고 봤더니 그때 그 밤에 술 주정꾼이야.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때 예수 아냐고 그랬을 때 내가 귀찮다고 당신을 때려 보냈는데 지금까지 계속 예수라는 말이 내 귀에 울려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를 영접하러 왔다라고 그랬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이 예수 생명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가족군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장벽도 다 물어버리고 나가서 예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의 견고한 진도 허물어서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기쁨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통하여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수 생명의 복음, 십자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이 전능하신 영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갈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증거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어서 괴롭게 하던 귀신이 뭐 했다는 겁니까? 쫓겨 나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곳에 뭐가 일어났냐면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이게 실은 그 당시로 치자 그러면 이게 현대의학으로 그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병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나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가져서 이렇게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나았다, 나은이라고 오늘 7절 마지막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은이라는 말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치유되다, 두 번째는 예배하다, 세 번째는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때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누굴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 내 가운데 뭐냐면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고 섬길 때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샘솟는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안진뱅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가 그들과 함께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이 회복됐어요. 육체가 변화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변화됐다는 겁니까? 영이 변화됐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니까. 그러고 나면 뭐가 변화된다는 겁니까? 그의 삶이 섬기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치유되고 예배하고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이것은 빌립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누가 하신 일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이 민족에 성령이 임하면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열병이야 좀 약 먹고 그러면 나았지만 그 당시에 열병은 죽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동남아시아에 댕기목인가에 물리면 죽지 않습니까? 열병이 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가서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를 수종 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여인이 일어나서 그들을 수종 들더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예수를 섬기는 삶을 살고 제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할렐루야.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치유된 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치유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는 자인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지고 집에 있었답니다. 집에 있는데 하인이 이게 우물에서 물을 두레박으로 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우물가에 가면 물에 깊은 곳에는 이제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기르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두레박을 툭 던지면 물이 그리 들어와야 되는데 두레박만 둥둥 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하인이 두레박질을 하는데 물이 딱 차면 두레박을 끌지 않고 나무 토막 하나를 그 두레박 속에다 툭 던지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계속 그거 보고 있으면서 왜 그럴까라고 그러면서 물었답니다. 도대체 두레박에다 나무 토막은 왜 던지냐라고 그랬더니 두레박을 올릴 때 두레박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 토막을 넣지 않으면 이 두레박이 자기 마음대로 흔들리니까 물이 출렁출렁 해가지고 반이나 빠져버려서 물을 많이 기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나무 토막을 딱 넣어놓으면 뭐냐면 물이 찰랑거린 것을 줄여가지고 뭐냐면 물이 많이 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 토막을 넣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때 성 프란시스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우리 마음은 물통과 같냐.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염려 때문에 흔들리고, 미움 때문에 흔들리고, 슬픔 때문에, 절망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린 거 아니냐. 그런데 그 흔들리는 마음에다가 무엇을 던지라는 거예요? 나무 토막, 십자가를 던지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치유함 받았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치유함 받았냐면 우리의 육도, 혼도, 영도 치유함 받아서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여러분들을 통해서 남편 때문에 아내가 기쁘고, 아내 때문에 남편이 기쁘고,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기쁘고, 자식들 때문에 부모가 기쁘고,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기쁘고, 성도들 때문에 목사가 기쁘고,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이 기뻐하는 이 은혜로운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앞날에, 우리 교회에, 이 여수 땅에,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하나님이 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 기쁨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뿌리신,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순종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저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예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치유된 은혜를 가지고 예배와 섬김을 통하여서 기쁨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